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부터 고린도후서 주보의 미스프린트인데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친구처럼 그림자처럼 또 때로는 내 가까이 있는 어떤 동료처럼 쫓아다니는 같이 함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근심이라는 것도 그림자처럼 친구처럼 늘 쫓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근심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퍼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카락 이거는 셀 수 있어도 근심의 수는 셀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머리카락 수를 어떻게 세겠어요? 근데 이건 셀 수 있대요. 한번 세보자 이거죠. 한번 하나, 둘, 셋. 그런데 근심의 수는 셀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심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근심하고 싸워 이기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일찍 죽게 되어 있다. 의학자니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처럼 늘 함께하는 게 바로 근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은 우리 곁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근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근심을 많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근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근심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근심이 없을까요? 아마 있으실걸요? 집사님들은요? 아니 여기 준열이는 누구나 다 근심은 있는데 근심이 많냐 적으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뭐 하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근심하셨다. 하나님도 근심. 근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라라는 단어가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어죠. 또 헬라어로는 루페라는 단어, 영어로는 anxiety라고 하죠. 그러니까 괴롭게 하는 마음이에요. 내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근심이라는 건데 하나님도 오늘 여기 보니까 근심하셨다. 하나님도 근심하셨다. 하나님도 근심하시는데 피조물인 우리는 근심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근심을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은 근심인데 어떤 근심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근심은 어떤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심은 어떤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근심은 어떤 것이냐. 그렇지 않은 근심이라면 버려야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심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목사님, 무슨 근심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까? 이 하라라는 루페라는 근심,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사도 바울은 이 근심을 얘기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근심,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근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근심. 이런 근심을 좋은 근심,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좋은 근심. 또 뭐 선한 근심, 뭐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근심은 해야 됩니다. 좋은 근심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근심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선하고 좋은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 근심, 그런 근심은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는 모습이 거기 비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왜 근심했냐면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근심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하고 아멜렉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자, 아멜렉을 무찌르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소와 양,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버리라라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살찐 소, 기름진 양 이런 것들은 다 구별해가지고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자기 깐에는 이것을 제단의 예물로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남겨놨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도 근심했다라고 사무엘상 15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니까 사무엘이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5절로 여기 나오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 근심하면서 밤새 부르짖는 거예요. 근심의 마음이 다 해소될 때까지 이거 다 밤새 근심하고 밤새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근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사울 왕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밤을 지샜습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근심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근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근심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근심해야 합니다.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시편 32편을 보면 근심하는 장면이 또 목격됩니다. 시편 32편 한번 볼까요? 여기 3절 4절 보십시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지금 다윗이 지금 신음하면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얼마나 신음했으면 뼈가 새하였도다라고 했겠어요. 4절 한번 보시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다윗이 지금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오늘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뼈가 새하도록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처럼 느끼는 것, 이 상태를 가지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시편 32편을 쓴 배경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유부녀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괴로워서 근심한 거예요.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오늘 근심하는 모습은 그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 이 몸뚱아리가 죄구나. 아, 사망의 몸 옛사람. 아, 내 이 육체가 죄구나.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이 본성, 이것이 죄구나를 깨닫고 오늘 밤이 지새도록 하나님 앞에 뼈가 새하도록 근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로부터 나오는 이 죄,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가슴 아프고 처절하고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로부터 나오는 죄가 있다면 근심해야 합니다. 밤을 지새면서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근심한 이 근심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거쳐가야 할 근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근심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먼저 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 나에게 큰 다음 근심이 있는 것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참말을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사도 바울도 오늘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다음 구절. 다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데 왜 근심하고 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냐 하면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은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혈육이, 내 친척이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 구원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슴을 찢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오늘 로마서 1장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했던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고린도후서 7장 본문 메시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8절에 근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8절에 근심이 2번 나옵니다. 또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은 근심함으로 근심하게 9절에 근심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0절에 근심이란 단어가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근심이란 단어가 2번 나오고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4절 가운데 근심이 무려 8번 등장합니다. 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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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 여기 한번 10절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10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여기 10절을 보면 근심이 2 종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근심이고 어떤 근심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는 세상 근심.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우리의 필요, 욕구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거나 만족되지 않을 때 오는 감정들, 이것은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원했어요. 내가 뭔가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원하고 기대한 것들이 만족되지 않았어요. 근심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해요. 그러면 근심해요. 야, 왜 저럴까 저 사람. 이런 근심 무슨 근심? 세상 근심. 내가 뭔가를 기대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뭐가 이렇게 잘 될 거야. 그런데 웬걸 잘 되기는커녕 더 잘 안 됐어요. 그런 것 무슨 근심? 세상 근심. 인간 관계로부터, 물질로부터, 세상 환경으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들로부터 부닥치는 내게 만족이 안 되고 충족이 안 되고 기대에 못 미칠 때 오는 감정들, 이것을 세상 근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세상 근심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살고 있는데 이 내 모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비춰지는가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 삽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않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질 때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고통을 느끼는 이 근심 어떤 근심?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근심을 신학자 매튜엘리는 신령한 근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신령한 근심.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근심,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 근심. 이 근심은 바로 신령한 근심이요, 선한 근심이요, 좋은 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얼마나 바쁩니까? 분주합니다. 제가 맨날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니까 저희 아내가 당신은 맨날 바쁘대. 그래서 내가 생각이 많은 것도 바쁜 거야. 제가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뭘 하려도 오늘 하루를 보더라도 전 별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바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머릿속이 분주하고 할 일도 많고 올해는 더더욱 그렇고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바빠요 요즘요. 바쁘고 분주하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신령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내가 파묻혀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신령한 근심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바쁜 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통회해야 되는 겁니다.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즘 바쁘다. 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손길이 느껴져야 하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숨소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분주한 일 때문에 주님께로 멀어지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무릎 꿇으면 돼요.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신령한 근심을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오늘 한번 8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낸 서신이 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예요. 눈물의 서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들의 영적이지 못하고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을 지새면서 근심하다가 성령의 감동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영의 감동대로. 그래서 그 영의 감동대로 성경을 써서 디도편으로 보낸 성경이 어떤 성경이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자신들의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하나하나 지적하니까. 얘들아, 너희는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야. 얘들아, 너희는 그거 죄야.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이. 얘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눈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읽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근심한 것 보면서 가슴 아프죠? 내가 자식을 매를 들었는데 그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 부모가 가슴 아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죠. 그것 때문에 그 자식이 바로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그 자식이 건강한 자녀가 된다면 잠시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참을만 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써서 너희가 괴롭고 너희가 근심하는 걸 내가 보니까 참 후회스럽지만 그러나 그 근심 때문에 너희가 이런 선물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11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들이 근심을 했는데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어떻게 하며? 간절하게 하며. 앞에 보시죠. 간절하게 하며. 간절하게 하며. 여기 간절하게 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는 국어 사전적 의미 그거 맞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네, 간절하게 하며.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진심, 힘쓰는 노력 이런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심각성,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그것을 바로 잡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단어가 스프테라는 간절하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거 심각한 거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며. 또 그 다음에 보면 아니. 저기 있네. 조금 전 거. 다음. 예. 얼마나 어떻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우리말 성경, 예전 성경에는 변명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네. 아폴로기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사형으로는 아폴로기아. 자, 이 변명하게 하며 변증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깨끗함을 입증하고 변증하는. 다시 말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돌이키게 됐잖아요. 그 다음 분하게 하며 여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아가낙텍시스. 이 단어는 분개라는 거예요. 어떤 분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분개가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예요. 엉망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그 단어가 아가나텍시스라는 단어예요. 분개하며 분하게 하며. 여러분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잘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느끼질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오늘 여기 분개해야 하는데 분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런 것들을 경험했답니다. 또 보면 얼마나 두렵게 하며 푸호보스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해이하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막 잘못 살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두렵게 하며 또 사모하게 하며 열렬한 소망이죠. 예전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열심 있게 하며 이제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7번째 다음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 벌하게 하였는가. 무엇이 죄인지 죄를 졌는지 안 지었는지 구분도 하게 됐고 처벌할 줄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똑같이 죄를 짓고 사니까 누가 잘못 살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근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 살고 나도 구분됐고 저 사람도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벌하게 하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11절 하반절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흥과 진리 가족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무감각했던 자기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근심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고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행복이 뭐냐잖아요. 행복이. 진짜 행복이. 오늘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심함으로 행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심함으로. 그래서 근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괴로워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어떤 괴로움, 어떤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괴로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내가 지금까지 죄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괴로움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족돼서 채워져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분별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고 분별하고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행복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족만을 요구하는 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 그 근심 때문에 회개를 낳고 그 회개 때문에 정말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근심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의 고민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근심 때문에 무고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한번 과제를 한번 삼아 보십시다.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번 주간 한번 발견해 보십시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느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하고 그것 때문에 내 고통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진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3월 첫 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영적 근심을 통해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